금강경 제9강입니다. 전번 시간에는 선현기청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거기에서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공의 원리를 가장 잘 파악한 수보리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께 설법을 청합니다. 그 설법에 있어서 부처님께 여쭙는 내용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발한 보살이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며 또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부처님께 질문을 하죠. 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설법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대승정종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승정종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승정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대승입니다. 대승은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대승이라고 말을 해요. 또 부처님의 깨달음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방편과 수행을 또 대승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승 그러면 어떤 실천법에만 강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소승과 대승 불교가 있는데, 소승 불교는 자기 혼자만의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하는 분, 이에 반해서 대승은 혼자서 깨달음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부처님의 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불교, 이래가지고 어떤 실천면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소승과 대승의 그 차이는 교리 전반에 걸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대승을 이제 어떤 그 실천 과정, 다시 말하면 수행 과정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짙습니다만은 교리의 공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대승은 곧 무슨 뜻이냐? 부처님의 경지를 대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대승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죠. 하나는 부처님의 그 경지 자체를 대승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부처님의 경지인 대승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실천행, 이것도 대승이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대승의 경지에 과연 어떻게 올바르게 들어갈 수가 있느냐, 올바른 수행법, 행법이 무엇냐를 묻는 것이 대승종지, 대승종지 혹은 대승정종, 그래요. 정종이라는 건 올바른 종지라는 뜻입니다. 대승정종. 이 종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종교할 때 종자죠. 그러면 이제 한자로는 이게 마루종자입니다. 마루라는 말은 맨 꼭대기라는 뜻이에요. 아주 우위를 더 이상 높을 곳이 없는 가장 꼭대기를, 이것을 이제 정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건물을 지을 때 기와집을 크게 짓지 않습니까? 지을 때 우위를, 지붕 우위를 그걸 가리켜서 용마루다, 이렇게 용마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용마루다. 이렇게 마루라는 건 맨 꼭대기, 마루 종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통적으로 가장 어떤 종갓집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후손 가운데 가장 학렬이 높은 분이 사는 곳, 이곳을 뭐라고 그러냐면 종갓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혹은 뭐 종손 이럴 때 그 종이라는 말은 가문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곳을 이제 바로 그 종자를 붙였죠. 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임금에게 그 종자를 붙이죠. 뭐 세종, 단종, 숙종 할 때 종자를 붙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간이 추구해야 될 학문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곳이 그 종교입니다. 그래서 각 종교에서는 그 자신의 그 믿고 있는 그 교조, 어떤 그 가르침을 피우고 있지만 그분을 가장 높다고 해서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높다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종은 하느님이에요. 그렇죠?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하나님보다도 부처님이 더 높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의 종은 부처님, 즉 깨달음에 두고 있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으로 종을 삼죠. 마찬가지로 이 대승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가르침이 뭐냐라고 하는 거. 부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내용 가운데 가장 높은 게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금강경이 가장 높은 경전이다. 물론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경전마다 다 높대요. 법화경에서는 대승의 그 종교라고 해가지고 혹은 대승 실교라고 해서 법화경보다 높은 가르침이 없다. 다른 부처님의 똑같은 말씀도 법화경에 와서 결말을 지었기 때문에 법화경 신도들은 법화경이 가장 으뜸되다고 말을 합니다. 그 화엄경을 공부하는 분들은 화엄경이 제일 높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금강경을 공부하면 금강경이 가장 높답니다. 뭐 똑같은 가르침인데 뭐 낮은 게 있고 높은 게 있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높은 게 있고 낮은 것이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뭐겠어요? 방편이 그렇다는 겁니다. 방편이 부처님의 경지는 하나지만은 일종이에요. 그 하나지만 교화받을 중생에 따라서 이게 높은 가르침도 있고 낮은 가르침도 있으나 그러나 경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경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을 해야만이 우리가 믿을 만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엄경이 제일 높고 금강경은 그거보다 낮다 그러면은 화엄경 공부도 공부를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 공부하면 되게요. 그러나 그렇죠. 자, 부처님의 말씀 하나로 쭉 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일미성이라고 그래요. 경전의 일미성은 사실은 높고 낮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냥 소승의 가르침 속에도 사실은 대승의 원리가 그 안에 들어있죠. 또 대승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소승의 가르침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승과 대승은 그것이 전혀 별개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로 꿰어지는, 하나로 통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나 중생들이 경공부를 해도 그와 같은 이치를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초기 불교 안에도 대승의 가르침이 있지만은 그것들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또 대승의 가르침을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초기 불교의 소승 불교의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경 공부를 하려면은 이렇게 회통하는 일미성에 입각해서 공부를 해야만이 공부의 결실도 좋고 또 남들에게 설명하기도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대승정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금강경에서는 금강경의 가르침이 설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입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승정종분,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번뇌의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느니라.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마땅히 이와 같이 번뇌의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번뇌라는 말 참 이거 불교 속에 들어오면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게 되죠. 이 번뇌라는 용어, 또 불교를 안 믿어도 번뇌라는 용어는 다들 쓰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번뇌가 뭐냐? 그러면 그냥 일반인들은 뭐 쓸데없는 생각, 망상,
예, 안 해도 될 그런 잡다한 생각을 번뇌라고 말을 해요. 또 고민거리. 참, 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무슨 돈 문제, 사랑의 문제, 예, 인연의 문제, 여러 문제 때문에 마음이 복잡한 그것을 번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러나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번뇌의 의미는 대단히 넓습니다. 그 뜻도 심오하고요. 예. 이 번뇌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즉 부처를 깨닫지 못하고 일으키는 모든 생각들은 다 번뇌예요. 예.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은 생각이 됐건 나쁜 생각이 됐건 분별을 하고 있잖아요. 분별. 뭔가를 분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분별이에요. 그래서 그 분별에 의해서 말을 하죠. 그렇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별만큼 많은 게 또 있을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세상에 다양한 종류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지니고 일으키는 이 분별들은 헤아릴 수 없이가 많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분별 속에서 살다가 분별 속에서 죽어요. 스스로가 일으킨 분별 속에서 예, 한 번도 헤어나오질 못하죠. 그 왜 그렇습니까? 그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충생이 일으키는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일으키는 모든 생각이 분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는 것도 번뇌요. 미래를 염려하는 것도 번뇌요. 좋은 생각도 번뇌요. 나쁜 생각도 번뇌요.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거. 또 즐겁게 또 이렇게 책을 읽고 심지어는 부처님의 거룩한 공부를 한 것을 마음속으로 떠올리고 기억하고 헤아리는 것조차도 이것이 다 번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번뇌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종일 일으키는 이 번뇌를 금강경에서는 항복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항복받아야 된다. 이 항복이라는 말을 이제 다른 말로는 조복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 조복 혹은 항복이라고 그래서 이제 금강경 한자 원본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복기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 네. 우리는 이제 항복받아야 될 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항복받죠? 상대방을 항복받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우리 중생은 늘 생존 경쟁이 마음가짐에 있다 보니까 생존 경쟁 때문에 이 상대방하고요. 예, 늘 어떠냐면 이겨 먹으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이겨 먹으려고 합니다. 예, 이기려고 그래요. 남편과 아내와 사이에서도 이기려고 그러고 부모 자식 간에서도 이기려고 그러고 친구 속에서도 이기려고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 세상과 다투고 있는 거예요. 다투어서 자기가 마음에 들도록 만들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항복받으려고 왜 할까요? 상대방을 항복받아가지고 내가 마음이 편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받아주면 편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예, 상대가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되지 않으면 마음이 화가 일어나고 불쾌하고 불안하죠. 예, 갈등을 일으키고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결과적으로 내가 남들한테 잘해주는 것도요. 알력으로 하지 않고 내가 무서운 힘 같은 걸 발동하지 않고 친절하게 말을 해서 친구가 되는 것도 내 마음을 사는 것도 결과적으로 항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가 상대방을 갖다 잘해주는 것도 실제는 상대방을 항복받아서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잘해주는 겁니다. 좀 어거지 소리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어떠냐면 항복받아야 될 대상이 상대방으로 두지 않고 자기 마음으로 뒀어요. 예. 자기 마음으로 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마음을 항복받으려고 하는 이 공부가 실제는 어떻습니까? 예.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마음을 항복받는 길이
항복받는 길이 행복한 길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상대방을 항복받게 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을 항복받았다. 그러면은 이것이야말로 뛰어난 행복이면서 뛰어난 평화로움이죠. 예. 왜? 다투질 않으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다투면 불안하잖아요. 자, 불안하지 않으려면 자기가 자기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느냐? 뭐 화를 내고 욕심을 내고 질투를 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그런 대상을 그런 것만 자기 마음에서 항복받아야 되느냐? 이것도 행하기 힘들죠. 예. 욕심 버리기 대단히 힘듭니다. 상대방하고 자기 일을 맞춰주지 않는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기란 대단히 힘들어요. 또 내가 두려움을 없애는 일도 대단히 힘듭니다. 내가 병이 들면 어떡하지? 내가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항복의 대상이 되지만은 금강경에서는 좀 더 많은 내용들을 항복받으라고 합니다. 예, 어떤 마음들일까요? 우리가 참 권장하고 칭찬할 만한 마음으로서의 사랑, 우정, 또 쾌락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금강경에서는 일단 금강경뿐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는 일단 항복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소한 나쁜 마음도 항복받기 어렵거늘 어떻게 좋은 마음까지 항복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세밀하게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부를 좀 더 잘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들은 그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번뇌를 항복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신심이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금강경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쩌면 84,000 법문이 다 번뇌의 마음을, 번뇌를 항복받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마음의 항복, 마음을 항복시키는 일이 이것이 그냥 불교 속에서 매양 듣는 얘기지만 가만히 앉아서 심사숙고해보면은 참으로 어려운 수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더구나 머리 깎은 스님들도 근데 이것이 결코 쉽질 않은데 가정에서 생업을 종사해야 되는 우리들로서는 우리 평범한 속인들로서는 대단히 어렵죠. 어렵지만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항복받을 수는 없어도 또 한 만큼씩이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어떠냐? 번뇌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항복받아 가고자 하는 그만큼 공덕이 그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공부는 꼭 부처님처럼 완전한 항복이 아니라도 행하고 실천할수록 자기에게 이익이 있는 법이니 이 공부를 하면은 하는 대로 과보가 따르게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보살 마하살은 여기서의 보살 마하살은 이제 대승의 깨달음에 들어가고자 실천을 하는 이 보살들은 이와 같이 번뇌의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른바 존재하는 모든 중생 그랬습니다. 이른바 존재하는 모든 중생. 여기서 중생이라는 말이 나오죠. 중생이라는 말은 사뜨바에서 비롯됐습니다. 범어 사뜨바에서 비롯됐는데요.
이 보통은 그냥 평범한 생명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제 사뜨바를 이제 뭐라고 이제 있고 번역하냐면 중생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지만 더러는 유정, 예, 유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이생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예, 이생. 이 중생을 번역하는데 참 사뜨바를 번역하는데 중생, 그다음에 이생, 이런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경전에서는 중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죠. 예. 중생은 왜 중생이라고 했느냐 표현을 사뜨바를 왜 중생이라고 했느냐면 그 재미가 있어요. 요 중생이라는 말이 세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첫째는 그 종류가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무리중자를 쓰죠. 그대로 생자는 뭐 생명의 생자이기도 하지만 태어날 생자 이런 뜻이죠. 예, 그러면 한자로다가 이 중이라는 게 무리중자를 쓰는데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한다. 첫째. 두 번째는 뭐냐면 나고 죽음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어남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요의 생을 받아야 돼. 태어남을 겪어야 돼, 중생은. 그래서 그 태어남이 많기 때문에, 예, 무리중자를 많다고 해석하고 이번에는 생자를 많은 종류의 생으로 두지 않고 태어난 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듭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중생은 어떠냐면 무리를 져서 태어나기 때문에, 무리중자니까 무리를 져서 태어난다는, 무리 속에서 살아야 돼. 혼자 못 태어나. 혼자 못 살아. 여러분들 지가 혼자 태어나요? 여러분들 태어나려면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려면 할머니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위로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생명체들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연이 필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생은 많을 중자에다가 태어날 생자 해가지고 수많은 인연 속에서 태어난다는 의미에서 중생이로 한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초기 경전에서는요, 이 중생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 방금 제가 아까 설명드린 중생의 세 가지 해석은요, 대승에서 이렇게 참 해설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신 거고, 초기 경전에서는 간단합니다. 그냥 번뇌에 묶인 자, 번뇌에 묶여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자를 중생이라고 그래요. 모든 중생은 번뇌를 항복받지 못하고 번뇌에 묶여 있고, 그 번뇌에 의해서 뭘 당해? 괴로움을 당하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이것을 가리켜서 중생이라고 한다. 번뇌에 결박되어 괴로움을 당하는 자를 중생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좀 더 대승은 좀 심오하죠? 예. 그렇다고 이 초기 경전은 어떻습니까? 이거 아주 직접적이죠. 그렇습니다. 번뇌에 묶인 자, 중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중생들이 기독교 같은 데에서는 하나님이 말하자면 뜻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대로 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숨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기독교에서.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소리 안 하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요, 불교에서는. 물론 경전에 보면 하느님이 있습니다. 제석천이 하느님인데, 또 뭐
하늘의 단계가 28천이 있잖아요. 28천이 있으니까 그 천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지만 불교에서는 하나님이 여러 분이에요. 여러 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불교에서 볼 땐 번뇌예요. 그 번뇌를 끊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을 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리고 나서 반야심경을 하죠? 반야심경을 어디를 향해서 합니까? 신중단을 향해서 반야심경을 해요. 신중은 누굽니까? 신중은 높은 하느님들, 높은 신들이 모셔져 있는 곳이에요. 예. 그 신중에다 반야심경을 합니다. 반야심경은 뭡니까? 부처님의 설법이죠. 부처님의 설법을 들려주는 거예요. 예. 네. 설법 들어라. 설법 들어서 반야심경의 이치를 깨달아라. 그래서 부처가 되라. 그러지. 얼마나 좀 신기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불교에서는 신이 부처님께 귀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에게 귀의시키지만 다른 종교는 하나님한테 머리 숙이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지만 불교는 오히려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나님이 부처님한테 머리 숙여야 된다고 가르치는 게 불교예요. 이렇게 위대한 종교입니다. 이 세상 역사 가운데에서 수많은 종교가 일어났지만은 불교처럼 신을 무릎 꿇게 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예. 네. 그런데 우리 불교인들은 부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으냐 부처님이 높으냐 그랬을 때 부처님이 높은가 하나님이 높은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러고 보니 불교가 한 일이 별로 부처님이 한 일이 별로 없거든요. 부처님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높으냐 부처님이 높으냐 하면 대답을 못하겠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예. 왜 부처님이 높으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이와 같은 이렇게 중생들이 있는데 중생의 종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이 한자 경전에서는 태생 뭐 이렇게 나오죠. 태생 그다음에 그다음에 난생 그다음에 습생 화생 이렇게 태란 습화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죠. 태로 태어나는 거. 자, 여기는 먼저, 난생을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는 다른 경전에선 태란스파 순서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바뀌어도 관계없습니다. 알로 낳는 거, 그렇습니다. 알로 낳아서 알을 통해서 부화하는 것들이죠. 뭐, 새들이 그렇잖아요. 네. 새들은 일반적으로 전부 알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네. 알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난생이라 그래. 알란자, 태어날 생자, 난생 있고. 그 다음에 태로 태어나는 것. 탯줄을 끊어서 태어나는 것, 태생이죠. 사람이나 이 길짐승들은 개나 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고양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 태생입니다. 탯줄을 끊고 태어나죠. 그 다음에가 이제 습생은 물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고기 종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걸 습생이라고 그래요. 습기에서 타는 것입니다. 축축한 곳에서 태어난 것을 이것을 습생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가 화생, 화하여 생기는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화하여 생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가? 여기 이제 난생이나 태생이나 습생은 다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있는데 이 화생은 부모 없이 직접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직접 태어나. 어디가 그럴까요? 어디가 그러냐면 다음 생에 귀신의 부모가 있나? 귀신의 부모 없죠. 또 천상에 태어난다 그럴 때 천인들. 또 다른 곳은 어떨까? 아기들, 또 지옥 중생들, 지옥에 뭐 부모가 있나요? 없잖아요. 죽자마자 그냥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죽자마자 천당을 가든지, 죽자마자 지옥을 가든지, 죽자마자
아귀가 되든지 아수라가 되든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즉시에 부모 없이 태어나는 것을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화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화생이면 이것이 전 모든 중생의 태어나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보면 이 중생계는 너무너무 그 수요가 많죠. 특히 이 우리가 살면서 이 중생계를 보면 애 알에서 태어나는 것도 있고 태에서 태어나는 것도 있고 습기에서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인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어떤 거냐? 바로 다음 생에 태어나게 될 귀신들이죠. 신들입니다. 신들은 생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생에 들어가죠. 여기서. 따라서 불교에서는 교화의 대상을 널리 두고 있는 거죠. 생명의 대상을 아주 좀 더 일반적으로 일본 생물학의 관점에서만 보면 뭐 귀신을 생물학에서 생명으로 보지 않지만 불교라는 종교에서는 귀신도 생명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귀신에게 몸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한다면 귀신에게 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은. 몸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냥 홀령 그래서 몸은 없고 뭔가가 영적인 거 정신적인 것만 떠돌아다니겠지. 그래서 그게 다음 생에 또 몸을 받겠지.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천상에 가고 악한 일을 했으면 지옥 가겠지. 그렇지만 거긴 몸이 없지. 그러나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몸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차원을 벗어난 미세 물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귀신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뭐 도가 통하면 귀신을 본다 그러는데 저는 무속인들이 귀신을 본다? 그래도 보는 건 확실해. 무속인들이 귀신을 보는 건 확실합니다. 뭐냐면 거짓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그 무속인들이 다 그건 잘못된 거게. 그러나 과연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어떤 진짜 귀신이냐 아니냐? 사실 그들의 체험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귀신 진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가 통하면 귀신을 볼 수 있나? 그리고 그렇게 본 것이 사실이라고 단정 내릴 수 있나? 예.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가 있나? 예. 참 그것도 다음 생이 있는지 없는지만큼이나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여전한 논쟁거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불교에서는 경전에 입각하면은 틀림없이 귀신은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럼 불교를 믿는다면 귀신이 있다는 것도 내가 보지 않았어도 믿어야 되는 거죠. 뭐 귀신이 있다고 믿어가지고 그게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일까 좋은 결과일까? 귀신이 인정해서 여기서 말하는 화생중생 말이죠. 테란스파 중생. 여기께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있다 이거예요. 형상이 있다는 건 몸이 있다는 뜻이에요. 몸이 있는 중생이 있단 말이에요. 몸이 있는 중생, 그 다음에 몸이 없는 중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엔 몸이 없는 중생도 있어? 그런데 그것은 일반 귀신하고는 다릅니다. 몸이 없는 거는 어디에 몸이 없느냐면요. 좀 앞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불교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에 이제 여러 가지 과위가 나타나, 과보가 그 결과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결과가 나타나면은 수행을 많이 한 분이 죽었어,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귀신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또 일반적인 어떤 천상의 신 같은 그런 성격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형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하늘에 있는 천신들도 형상이 있어요. 지옥 중생도 형상이 있고요.
형상이 있는데 형상이 없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뒤에 가서 설명을 했지만은 선정을 닦아서 참선을 오래도록 해가지고 그 경지가 그 경지가 어느 경지까지 올라가느냐 하면은 아나함의 경지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아나함의 경지에 올라가면은 몸이 없는 물질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정신세계만 있는 그런 천상에 태어난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바로 형상 없는 중생이 돼요. 몸이 없는 중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옥 중생이나 귀신 중생이나 하늘에 있는 천인들, 천인들, 천상의 천사들, 쉽게 말하면 이 천사들까지 다 형상이 있는데 그런 거 외에 아나함이라고 하는 수행을 과보를 얻게 되면은 다음 생에 부처 되기, 말하자면 그 초기 경전으로 아라한이 되기 직전이거든요. 부처가 되기 직전이에요. 아라한이나 부처가 되기 직전만큼 수행을 철저하게 했던 분이 몸을 버리게 되면은 몸이 없는, 그 다음부터는 순수하고 맑고 청정한 정신만이 존재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누구냐면 바로 형상 없는 중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있는 것이라고 해서 생각. 일반적으로 중생들은 생각이 있죠. 두 번째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없어. 그럼 번뇌가 없는 거네. 생각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생이 일으키는 모든 분별과 생각, 이게 다 중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생각과 분별이 다 중생이라고 한다 하면, 그럼 생각이 없는 거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는 대체 누구냐? 그냥 멍 때려. 죽은 사람 죽긴 죽었는데 멍 때려? 또 살아있는데 멍 때려. 아무 생각이 없어. 연세가 높으신 한 95 정도 되신 할아버지들 보면 옛날에, 요즘은 다 90 드셔도 정정하니까 하늘 쳐다보고 있죠. 영감님, 어르신 뭐 생각하세요? 그럼 아무 생각도 없어 그러죠. 그럼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분들이 수행을 많이 해서 아나함이 된 걸까? 그러면 아나함들은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 멍 때리기, 멍한 상태일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백지 상태. 그것은 아닙니다. 이건 대단히 좀 심오한 가르침에 들어가요. 생각이 없는 것은. 이거는 명상과 관련한, 수행과 관련한 교리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생각이 없다고 해서 부처님의 경지는 아닌 것입니다. 또 생각이 있기도 하고 생각이 없기도 한 것. 요거를 이제 보면은 금강경에서는 생각이 비유상 비무상 그랬어요. 이 한역 경전에 따르면 한문으로는 생각이 있기도 하고 생각이 없기도 한 것. 이것은 뭐냐? 생각이 있다 이거예요. 생각이 있으니까 유상이죠. 그다음 생각이 없다는 건 비유상이죠. 그러면서 비유상, 비무상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금강경에서. 생각이 있지도 않고 생각이 없지도 않은 것. 그러니까 비유상, 비무상.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심오한 선정과 관련되어진 용어입니다. 선정과 관련되어진 용어다. 이거는 이제 비상, 비비상처라고 하는 그 용어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중생이 부처님 되기 전에 가장 스승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경지가 어떤 경지냐면, 부처님이 되기 전에 선정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참선을 해. 딱 앉아서 참선을 해서 선정에 들어가는 공부를 하게 되는데, 가장 높은 선정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비상, 비비상처의 경지예요. 여기서 생각이 있기도 하고 생각이 없기도 한 거.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이냐면 생각이 있지도 않고 생각이 없지도 않고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데 야 이것은 참 심오한 선정의 경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이 없는 경지나 아까 설명드린 생각이 있기도 하고 생각이 없기도 한 이 경지나 이것이 부처님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중생에 속해요. 이 중생에 속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세란스파, 테란스파, 요거를 갖다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형상 있는 것, 형상 없는 것, 생각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생각이 있지도 않고 생각이 없지도 않은 것, 요거를 합치니까 몇 개가 돼요? 9개가 되죠. 요것을 구류중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세상의 종류는 9종류의 중생이 있어서 구류중생이 됩니다. 예, 이 구류중생들을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하느냐? 남김없이 이들을 다 남김없이 열반에 들도록 하여 멸도하리라 그랬어요. 열반에 들도록 하여 멸도하리라 그랬어요. 예. 열반을 얻어서 멸도에 들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 불교의 전문 용어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예. 열반이라는 말이 나오죠. 열반. 남음 없는 열반. 이 열반도 이제 여기서는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마음을 항복받는 그 마음가짐으로, 마음을 항복받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을 어떻게 하느냐, 다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멸도하게 하라. 그랬어요. 열반과 멸도 그러는데요. 자, 이 경전에, 이 금강경에는 열반과 멸도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죠? 열반을 얻어서 멸도에 들게 하라. 그런데 실제요, 내용적으로는요, 열반과 멸도는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 열반이라는 의미나 멸도라는 의미나 같아요. 열반이 뭐냐면요, 열반이 뭐냐, 중생 마음속에 있는 모든 번뇌가 끊어져요. 모든 번뇌가 끊어져서 일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경지를 열반이라고 그래요. 예. 일단은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이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열반과 멸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멸도라는 것은 뭐냐면 똑같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 괴로움을 없애는 거. 그래서 이 멸도할 때 없앨 멸자죠. 예, 없앨 멸자의 멸. 이건 좋은 용어입니다. 예. 뭐를 없애요? 중생의 번뇌를 없애고 번뇌에 의해서 받게 되는 고통을 없애서 이 중생계로부터 저 부처님의 경지로 건너가게 하는 것, 그걸 갖다가 멸도라고 그래요. 예. 쉽게 말하면 고통을 없애고 이 고통이 사라진 큰 자유와 큰 행복과 큰 평화가 보장되어 있는 부처님의 경지까지 가는 것. 그러니까 중생의 현실에서 부처님의 이상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이걸 멸도라고 그래요. 인멸도지라고 말을 했죠. 금강경의 한자 원전에서는 인멸도지라 그랬습니다. 예, 열반에 들어서 멸도를 얻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일성으로 바로 수보리를 비롯한 1250인의 비구들에게, 아라한들에게 설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